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황선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영화 성도님께서 개업을 하셔서 마리아 여선교회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축하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참 재밌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돼지 머리를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돈봉투를 물고 있는 돼지를 쳐다보면서 설교하는데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동업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셔서 어쩔 수 없이 고사를 지냈는데, 우리 황 집사님하고 남편이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가기 전에 고사도 지냈고 제가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하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께서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좀 죄송해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네, 저는 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또 황 집사님도 감사하고 또 따라주시는 남편도 고맙고, 여러분들도 위에서 같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아스파라거스 농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매해 일하기 전에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심을 때, 한 해 농사 시작할 때 제가 논에 이렇게 다니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탈곡할 때, 밭심할 때 논에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논에 가보고 싶어서 혼자 동네 한 바퀴 삥, 논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이미 이제 탈곡이 다 끝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순종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성도는 모든 일에 늘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도하면 다 돼. 갑자기 큰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속상한 일이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 돼. 위기의 때, 힘들 때, 자꾸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부딪혔어도, 예상치 않았던 실패를 겪어도, 너무 속상한 일에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선이나 채린이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한테 얘기만 하면 제가 다 풀어줍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고 못 풀을 것 같아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풀어주고 해결합니다. 땅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다를까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이신 여러분의 아버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돈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화합니다. 엄마, 돈 떨어졌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돈 떨어질 때만 전화해요. 전화 오면 엄마가 알아요. 이 녀석 돈 떨어졌구나. 제가 옆에서 들으면 그럽니다. 너 벌써 다 썼어? 다 썼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바빠서 까먹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돈 떨어졌다니까요? 미안해. 까먹었어. 바빠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3번만 전화하면 반드시 붙입니다. 그죠?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3번만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3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3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농사 짓는데 모 심는데 울면서 모 심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울면서 못 심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심으면 동네 어른들이 농담도 하고 때로 어떤 분은 또 흥에 겨워서 노래도 하고 즐겁게 모를 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아주 가끔씩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울면서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답이 보이지 않아서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이거 먹을까? 씨를 뿌려도 돈이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울면서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속상해서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눈물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을 축복의 열매로 바꿔주신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요. 강가에서 쫙 잔치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은 노예들이니까 심부름을 시키죠. 자기들끼리 앉아서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놀다가 옆에서 심부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야, 니네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좀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137편에 하나님, 우리 너무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들 자식들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좀 패대기 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놈들 자식들을 갖다가 패대기 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피눈물을 머금고 울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꿈 같은 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당진 서지방에서 목회자 수양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라 아무 데도 못 가고 오랜만에 간다고 해서 저는 좀 자꾸 나가는 것 같아 죄송해서 장로님들한테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갔다 오라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기쁘게 갔다 왔습니다. 아내랑 둘이 가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다. 여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고,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날도 주시네요. 왜냐하면 힘들었던 시간들 많았고 바빴던 시간들도 많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참 기쁘게 갔다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 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급하게 도망가는 하고 신발도 못 신고 머리도 왕이 다 풀어 헤치고 산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가 어디냐면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곳이에요. 자기가 예배하던 그곳을 급하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들 압살롬을 도와주던 이스라엘 최고의 현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요. 그리고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너 성전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엎드려 있니?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사무엘을 주셨고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웁니다. 너무 속상해서 주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쫓아오면서 여인들이 흐느껴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성도의 눈물은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울면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일 있어도 속상한 일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는요 위기의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미리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미리미리 기도를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어서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는 사람들은 노년이 추해집니다. 그러나 젊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잘 저축하며 재산을 늘려간 사람들은 노년이 풍요롭고 편안합니다. 아버지가 쓰기만 하고 놀기만 하면 자식들은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실하게 열심히 모아놓는 사람들은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의 자녀들이 편안해집니다. 보통 사람들 가정마다 다 통장 있죠. 여러분들도 통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근데 통장은 다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적혀 있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1억이 찍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통장 앞에 마이너스가 쓰여 있습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억울한 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내 통장에서 돈을 뺏어갑니다. 왜요? 이자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플러스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통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통장에는 은혜와 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영적인 통장은 늘 마이너스입니다. 어떨까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통장, 나의 하늘나라 통장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얼마나 플러스일까? 얼마나 마이너스일까? 기도도 저축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헌신하면서 내 영적인 통장에다가 기도의 저축을 해야 됩니다. 힘 있을 때 철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면은요, 요즘 이렇게 감나무들이 보입니다. 뭐 어떤 집은 감나무에 감이 큰 감들이 많이 열렸어요. 어떤 집은 좀 감이 좀 조그맣니다. 물론 해거리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감이 크고 좋은 감이 많이 열릴까요? 여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전해 겨울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감나무, 단감나무 여러 그루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면 아버님께서 나무에서 좀 이만큼 떨어져서 한 2m쯤 떨어질까요? 1m, 2m쯤 떨어져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삥 둘러서 구덩이에다가 거름을 듬뿍 치시더라고요. 겨울철에 감나무에 거름을 많이 치면 여름에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큽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거름에 인색하면 풍요로운 가을이 오기가 힘듭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젊어서 우리가 기도에 인색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넘치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요로워지고 열매들이 넘칩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보너스들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롭게 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광스럽게 해주고,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삶의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곳간은 풍성한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곳간에 풍성하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좀 교만하게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20대에서 40대까지 뭐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목회도 잘 못했고 또 뭐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뭘 잘 한 거 없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울산이라고 하는 땅에 가라고 하셔서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금식 참 많이 했어요.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철야 기도는 잘 못해도 늘 교회에서 잤어요. 새벽 기도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욕심이 있어서 남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제가 먼저 일어나는 거 싫어해요. 젊을 때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풍성하게 보너스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뭐하러 금식합니까?
뭐하러 철야하고 뭐하러 새벽 기도합니까? 다 똑같다면?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젊어서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한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기도를 못한다고 싫어하지 않으셔요. 기도는 뭐예요? 엎드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선이 고등학교 때 제가 충선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내가 어떤 부모님보다 더 많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채린이도 그래요. 제가 무척 교만한 목사죠. 아빠가 다른 건 못 줘도 기도의 걸음은 듬뿍 줄게. 우리가 나무에 걸음을 잘 주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걸음이 많이 들어가면 분명히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의 기도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걸음이 많아야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음 세대가 인물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줄까요? 아니면 땅의 복을 줄까요? 땅의 복 100억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100억을 부으실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기도로 자식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더 크고 귀합니다.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복음성가 하나 잡았어요. 잘 아시는 복음성가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이 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진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도,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도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4절이 제일 좋아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기도를 저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요로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눈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요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일이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